안녕하세요. 정택주 목사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땅끝까지 전달되게 하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자는 결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땅끝까지 메시지가 전달되게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교회 심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28번째 시간입니다. 52장 예레미야의 결론, 하나님이 기독교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 이게 부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독교를 혹은 하나님이 기독교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예레미야 52장을 오늘 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강의한 내용들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레미야 52장의 구조를 설명을 해드리면 예레미야 52장은 여러분,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한 장이 바로 열왕기하라고 하는 역사서죠.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이 25장입니다. 25장과 앞장인 24장의 마지막 3절, 24장의 마지막 3절과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사실 52장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본 적 있잖아요. 39장의 1절부터 7절까지를 더해서 만든 게 바로 예레미야 52장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열왕기와 24장 마지막 3절과 마지막 장인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39장의 1절부터 7절까지를 더해서 만든 게 바로 52장이다. 즉, 2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이 반복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세오경의 신명기는 2번째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해서 결론을 강조하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2번을 이야기한다. 무슨 뜻이냐면 강조한다는 뜻이 있죠. 십계명 2 돌판, 요한계시록 11장의 2 증인, 이 둘이라는 숫자는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을 하실 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라고 하면 그거는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그러면 예레미야 52장, 내가 39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이런 뜻이죠. 예레미야 전체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2장은. 자, 그러면 도대체 예레미야는 52장을 왜 한 번 더 기록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 52장의 내용은 무엇일까? 왜 2번 얘기했지? 자, 열왕기하, 이제 뭐 보진 않을 건데요.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39장 이후에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 이제 눈을 뽑히고 잡혀가고 나서 스토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총독을 세워주죠.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줍니다. 근데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객이 와가지고 총독을 살해를 해버리죠. 그리고는 총독을 살해하고 또 갈대아 군인들이 같이 살해당하니까 이 총독에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자기들이 반역한 줄 알고 군대를 보낼까봐 예루살렘에 있질 않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는 애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이 이야기가 있진 않아요. 예레미야 52장에는. 자, 그러니까 열왕기하 25장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그달리아 총독과 자객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52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그달리아와 이스마엘이라는 자객 이야기는 별로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열왕기에 있는 내용이 예레미야 52장에는 빠져 있다. 대신 52장 28절부터 30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이 3번에 걸쳐서 잡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그달리아 이야기는 빠져 있고 3번에 걸쳐서 잡혀간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은 잡혀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왜 잡혀갔는지. 자, 그 다음에 이 52장 마지막에 또 어떤 이야기를 넣냐면은 이건 열왕기하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18살에 잡혀간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 있잖아요. 기원전 597년에 잡혀가거든요. 기원전 597년에 잡혀가는데 이때 이제 편지를 예레미야가 포로를사에서 섞어서 보냈죠. 그게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포로로 가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석방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남유다는 끝났다. 근데 진짜 끝났는가? 마지막 왕이 잡혀가서 죽었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끝났는가? 근데 이 마지막 52장 끄트머리를 보니까 31절부터 여러분이 이제 52장을 그렇다고 혼자서는 안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30절까지는 잡혀간 사람들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또 27절 보니까 27절 바벨론의 왕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서 본국에서 떠났더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유다가 사로잡혀서 본국에서 떠났다. 잡혀갔다. 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끌려가서 죽었다. 되게 안 좋은 이야기들. 그럼 왜 끌려갔지? 왜 잡혀갔지? 왜 유다가 자기네 땅에서 뽑혔지? 지금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서 전쟁이 지금 있죠? 왜 이 사람들이 본토에서 뽑혔을까? 이스라엘은 영원히 끝났는가? 다시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끝났는가? 근데 31절부터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12월 25일이네.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줬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를 의복을 갈아입혔고 또 평생 동안 항상 왕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 여호야긴 왕이 돌봄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예레미야 52장이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다 읽었잖아요. 그럼 예레미야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예레미야 1장부터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불림받았어요? 왜 예레미야가 성전으로 보내심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한테 뭘 하라고? 심판을 선언하라고 남유다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엘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대해서도 주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거의 메인 포인트는 남유다의 멸망. 그 히스기야 때부터 요시야 왕 때부터 이 시드기야 왕까지 예레미야가 20년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얘기했던 거에 바로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멸망당한다. 왜 멸망당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다. 를 수십 년 동안 이야기했고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었다. 멸망당했다. 남유다 멸망당해버렸어. 하나님의 그 경고대로. 근데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 왕의 석방 그리고 높여짐 이 이야기로 예레미야 끝을 내요. 자,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 에월 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에월 무로닥 왕 때에 여호야긴이 이제 풀려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호야긴이 보니까 18살에 기원전 597년에 2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또 당연히 계산을 해봤겠죠. 감옥 생활 37년 만에 풀렸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18살에 잡혀갔잖아요. 그럼 18살부터 감옥 생활 시작을 해가지고 18살을 포함해서 37년이니까 이제 18 더하기 36을 하면 되죠. 18 더하기 36을 하면 이 사람이 54세 풀려난 거예요. 54세. 18살에 잡혀가서 18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54. 야, 여러분 생각하니까 어때요? 아찔하지? 17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18살에 감옥에 들어가서 54살에 석방이 됐어. 아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와, 진짜 징벌 기가 막히다. 여호와 앞에서 악하게 행해가지고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어. 여호와 앞에서 악하게 행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찔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18세에 들어갔는데 나와보니까 54야. 50대 중반이야. 아찔하단 말이지. 무슨 생각하면서 여기서 감옥 생활을 했을까? 후회는 했겠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기억났을 거고. 자, 그래서 54세 감옥에서 석방이 되는데 이 에월 무로닥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에월 무로닥 왕은 이제 위키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사하는 거예요. 아멜 마르둑으로 불립니다. 아멜 마르둑. 세간 이름은 아멜 마르둑.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하려면은 에월 무로닥이라고 하면 이건 성경의 이름이고 오늘날에는 아멜 마르둑으로 불려요. 아멜 마르둑. 비슷하지요? 자, 그럼 아멜 마르둑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이 사람이 기원전 562년에 왕이 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562년까지 통치했다는 거야. 기원전 562년에 왕이 되는데, 자, 여러분, 왕이 된 해에 그 다음 해가 원년이다. 알죠? 그럼 562년에 왕이 됐으면은 기원전 561년이 이 애월무로닥의 원년이죠. 561. 자, 그러면 597년에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이제 36년을 더 감옥살이를 해서, 즉 597 빼기 36 하면 얼마가 나오냐? 561이 나와요. 561. 그러니까 계산이 또 맞는다는 거야. 성경의 계산이. 성경의 숫자가. 자, 그래서 597년부터 561년까지 이 여호야킨이 감옥 생활을 해요. 여담으로 이 아멜 마르둑은 562년에 왕이 됐다고 했잖아요. 딱 3년. 562, 561 풀어주죠, 이때. 560까지. 딱 3년을 통치를 하고는 560년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의 왕조가, 그 느부갓네살의 그 혈통이 자기 바로 아들 때에서 3년 만에 끊겨요.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혈통이 끊어지고 왕관이 아멜 마르둑에서 네리글리살로 넘어갑니다. 네리글리살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들이 라바시 마르둑이에요. 그리고 라바시 마르둑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나보니두스라는 왕에게 이 왕권이 넘어가고,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그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벨사살. 세간 이름은 벨사자르예요. 벨사자르. 벨사살에서 이제 바벨론의 제국이 끝나버려요. 야, 그러니까 절대 권력도 얼마 없는 거야. 느부갓네살이나 좀 오래 통치했지, 그 뒤로 좀 더 있으면은 바벨론 제국도 이제 끝나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셨다. 자기 백성들을 그 주셨던 영토에서 보니까 뽑혔다. 본국에서 떠났더라. 사로잡혀서. 이게 예레미야의 핵심인데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로 끝나요. 뭔가 미명이라고 하죠.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딱 끝나.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로 예레미야서를 마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거두어졌는가? 이런 질문.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거두어졌는가? 답은 뭘까요? 자,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오늘은 52장이 아니라, 자, 33장. 자, 33장. 자, 12절부터 18절까지.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33장 예레미야. 황폐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의 여러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때가 오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내용은 거죠. 뭐 이제 자연 법칙이 깨진다면 내가 내 약속을 잊으리라. 이런 말씀인데, 뭐 절대 내가 자비를 거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예레미야 33장 보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거두어졌느냐, 유대인들에게서?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니라고 예레미야 자체도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석방 이야기로 예레미야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유다의 멸망 원인, 예언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마지막은 석방 이야기로 끝나요. 자, 레위기 볼게요. 레위기 26장.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사실은 놀라야 돼요. 하나님은 세계의 운명을 어찌할 수 없는가? 하나님은 각 사람 하나하나를 다스리실 수 없는가? 각 사람 하나의 운명, 각 사람 하나의 결정, 각 사람 하나의 미래를 하나님은 다스리실 수 없는가? 남유다의 멸망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가?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지만 지금도 이게 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자
4절입니다. 자,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규례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17절 마지막에 너희가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근데 너희가 그래도 자 21절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두 번째로 벌을 내릴 거야.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해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진대 자 24절 내가 너를 7배나 더 치리라. 근데 여기 지금 내가 징벌할 거야. 그래도 하나? 징벌할 거야. 그래도 하나? 세 번째 징벌할 거야. 근데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1차, 2차, 3차 포로 때 멸망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 때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자,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25절부터 자 28절부터 볼게요. 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는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건 그거죠. 이제 포위 공격당해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나갈 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을 위해 던지고 내 마음은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 얼마든지 싫어하실 수 있어요. 또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무한히 봐주시지만은 않아요. 하나님도 누군가를 싫어할 자유가 있지 않겠어? 하나님도 누군가를 미워할 권리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미워해도 되고 하나님 무조건 참기만 해야 돼? 그죠? 저한테 가끔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미워할 수 있고 너를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럴 자유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마치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만만한 분이 아니란 말이야. 느부갓네살보다 무서운 사람이, 무서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나님 원망한다는 말을 저한테 잘 알지 모르겠어. 자, 내가 너희를 싫어하리라. 내가 너희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에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 때문에 놀랄 것이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받고 잘 나가던 나라인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라고 원수들이 놀래요. 이게 언제 누구 때 예언한 거야? 레위기니까. 모세 때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기원전 1500년 전쯤에 모세 때 예언을 한 건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내가 한다 그랬는데 하신다 그랬는데 예레미야에서는 이제 내 종을 통해서 하셨죠. 내 종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셨지. 너희들이 정말 나를 거역해 우상 숭배할 거야? 그럼 내가 내 종을 이방인 중에서 뽑아가지고 너희가 세운 그 분향단들을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너희가 세운 그 성전조차도 부숴버릴 거야. 너희가 내게 설령 용서해달라고 재물을 바쳐도 내가 그거를 맞지 않을 거야. 나도 너희를 싫어할 권리가 있다고. 자, 근데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절. 그러면 이제 황폐하게 된 게 그냥 하나님의 분노를 단순히 표출한 걸까? 아니에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는 황무할 것이므로 그 땅은 대신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던 너희들이 사라짐으로써 그 땅이 고통을 받다가 너희가 없어지니까 이제 안식을 누린대요, 땅이.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했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될 것이다. 70년이라는 기간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기간이에요. 너희 남은 자들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가기를 칼을 피하여 엎드려 도망가자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은 없을 것이며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잖아요.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면은 나도 벌받고 내 자식들도 벌받는 거예요. 나도 벌받고 내 자식들도 벌받는 거예요. 나 떼서 안 끝나. 근데 이제 이거를 또 하나님이
부모가 잘못했는데 자식까지 막 멸망시킨대.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부모의 우상숭배가 자기를 망치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내 가정 환경, 내 상황이 망가지면은 당연히 자식에게도 악영향이 미쳐지겠지? 부모가 실패했는데 자식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긴 힘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막 자식을 벌한다기보다. 자, 근데 40절부터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과 회복될 때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만 나빴어. 이렇게 하면 회개가 안 일어나죠. 조상들이 나쁜데 무슨 회개를 해요? 그죠? 여러분, 아담만 잘못했다. 그럼 여러분 잘못한 게 없는 거지. 아담도 잘못했고 여러분도 분명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너희의 죄악과 또 너희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 나와 우리의 조상들이, 선조가,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잘못이겠지. 당신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랐어요. 이거겠지. 당신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였군요. 그러니까 너희 잘못을 인정하면, 이죠? 자,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그러니까 반역하니까 나도 그들에게 벌 내려가지고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봐. 분수를 몰라. 겸손치를 못해. 도대체 나에게 자유를 준 자가 누구예요?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 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던 것을 깨닫고, 자, 여러분 죄를 지으면 벌 받아요. 죄를 지으면 벌 받습니다. 근데 그 죄를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잘못했다고 해보세요. 잘못했어. 그래서 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혔어요. 자, 그러면 미안해. 이러고 그냥 가면 그게 진정한 사과예요? 아니지. 내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구하고 또 내가 끼친 피해를 복구해줘야지. 그게 진정한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아니겠어? 그럼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벌할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으신 분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참 먹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벌 받은 거,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거는 나 때문이야. 당연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벌 내리실 수 있어. 이게 되게 먹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잘못했다 그러는데 왜 난리예요? 보통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서 이제 혼내려는 사람 혹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또 악인이 되는 거지. 잘못했다고 했으면 용서해줘야지. 이건 진짜 잘못한 사람이 아니잖아. 자, 그래서 41절 끄트머리에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는 게 당연하구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신 차리면, 그들이 정말 깨닫고 회개하면, 자, 42절부터 나는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됨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아주 미워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만약에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너희의 그 벌을 기쁘게 받는다면 나는 너희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는 너희보다 높기 때문에 너희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내가 너희를 벌 내릴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언약을,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설령 너희가 정신을 못 차렸다 할지라도 나는 잊지 않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45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러고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주셔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읽은 이유는 레위기 26장을 말입니다. 레위기 26장을 52장으로 길게 늘린 게 바로 예레미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레위기 26장도 있고 신명기 30장도 있어요.
신명기 30장 혹은 뭐 신명기 28장이 이제 벌 내리는 벌에 대한 경고의 장이거든요. 신명기 28장과 30장을 길게 내린 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만 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벌 내리시고 보면 뭐 자기 땅에서 떠났더라, 뭐 리블라에 전부 다 죽임당했더라, 무서운 이야기들이죠. 보니까 지금 오늘날 보니까 왜 이스라엘의 그 유아들, 또 젊은 처녀들, 여자들, 또 젊은 청년들이 뭐 보니까 뭐 화형당하고, 나 지금 오늘날 얘기하는 거예요. 2023년 이야기하는 거야. 화형당하고, 목 잘리고, 참수당하고, 되게 막 굉장히 막 끔찍하잖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일을 고대에도 벌이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 걔네들을 미워하기만 하셔서 하신 일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이미 약속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1장에서 부르셔가지고 39장에서 52장에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멸망, 죽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하라고 요청하셨는가. 하나님 몇십 년 동안 회개해라. 제발 내가 너희를 벌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제발 좀 회개해라.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요청하셨는가. 회개해서 너희의 목숨을 구해라 라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기억나잖아요. 회개가 늦을수록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더 이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 나중에는 회복하면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회개도 노예가 되는 거.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저주에 깊이 들어가는 그 단계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시드기야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예레미야를 보내셨는데 시드기야가 마지막까지 나는 내 체면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 끝까지 버티다 결국에는 성문이 뚫리잖아. 포위된 와중에서도 회개하라는 말을 안 들어요. 알죠, 여러분? 노예더러 자유롭게 되라고 했다가 다시 또 포위가 풀렸네? 야, 다시 노예로 잡아들여. 라고 했다가 마음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말까 막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반역했다가 뭐 왔다리 갔다리 그런 거 여러분도 알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느냐. 자, 결론이에요, 결론. 결론 뭐냐?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답은 yes. 자, 그러면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히 거두어졌는가? No.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유대인에게서 영원히 자비를 거두시지는 않는다. 지금도 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그들의 죄 때문이냐 뭐냐 말하기 어려워요. 이유는 있지. 보니까 여기 나오는 전쟁과 또 죽임당함과 회복 이런 것들이 아무런 영적인 원리 없이 그냥 무작위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이유는 있어. 근데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 한국인들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뭐 한국인 혹은 뭐 현대의 기독교인들, 미국과 뭐 한국의 기독교인들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제가 기독교인들이 심판당한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단적인 이야기네 라고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자체를 좀 읽어보면은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주예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이야기가 주예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심판한 내용이 주야. 그죠? 뭐 여호수아 사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지배당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누가 반역을 일으키다 망했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누구의 왕조가 끊어졌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로 누구에게 보냈어? 물론 요나 같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이방 나라에 간 사람. 근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누구한테 보냄받았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그럼 대부분의 선지자의 내용이 야 잘하고 있다. 넌 이제 천국 간다. 100% 천국.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지.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면 거의 주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다는 사람들을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하셔왔어. 예수님이 어느 나라에 보냄받았어요?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 유대인들한테 무슨 예언하셨는데? 돌려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진다. 예수님 예언대로 됐어 안 됐어요? 됐어.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맡아야 되는 사람들이
사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는다는 사람들을 심판해 온 게 사실 성경의 기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닐까? 하나님 누구에게 제일 화내셨는데, 누구에게 진노하셨는데,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사 그의 언약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거다라고 하셨느냐? 믿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 믿지 아니하던 자들이 누구야? 유대인이잖아요. 또 히브리서 저자가 그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야?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너희도 끝까지, 이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독교인들을 심판하신다. 성경의 기본이에요. 성경의 기본. 주류의 내용. 하나님 기독교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 울고불고 빌게 될 것이다. 기독교인을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면 심판받지? 아까 레위기 보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심판받는다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레위기 26장 봤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숭배?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럼 오늘날 기독교의 우상숭배는 뭐예요? 옛날 고대처럼 가서 새겨진 형상에다 절하고 거기에 있는 뭐 신전 창녀들과 같이 결합하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나? 오늘날 우상숭배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우상숭배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거. 교회는 다니는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래서 그 말씀 하신 거지.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 다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나도 먹고 살고 즐겨야지. 뭐 친구도 만나고 뭐 쾌락도 쫓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러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랑이 안 되더라고. 성경도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어. 있으면 그렇게 사랑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겠지. 세상에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복 자체를 물질적인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인간들의 성공을, 축복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순간 하나님은 젖혀져 버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다. 다 더하여 주시리라.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너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야. 그럼 우상 숭배지. 그럼 레위기의 언약을 배신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거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갖고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저주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길래 물어봤어. 성경책 읽냐고. 잘 안 읽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해서 죽으셨다. 형제님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분부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그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인가요? 성경을 잘 안 읽어봤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그리고 인생 평생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성경의 진작에 빠져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 한 번도 성경의 진작에 한 번이라도 진작에 빠져봤으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겠지. 그럼 그 형제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까? 하나님이 있는 걸까? 아니면 세상이 있는 걸까? 세상이 있는 거지. 결국 우상숭배자죠. 우상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사서도 배웠고요. 이사야도 배웠고요. 예레미야도 배웠어요. 호세아도 배웠지. 소선지서도 했으니까. 자, 하나님이 기독교를 심판하실 만 해요, 안 해요? 심판하실 만 해요,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 안에
대한민국 이야기, 대한민국이란 단어 없어요. 이건 이미 종료된 기록이야. 자, 근데 여기 있는 패턴을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는 자들에게 벌을 여전히 내리시는 그런 그 법칙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인을 심판하실 만해요, 안 해요? 심판하실 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레위기 언약을 배신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와 신명기 언약을 배신했다. 성경을 알아야지 내가 뭘 따르는지 알 거 아니야. 예레미야 시대처럼 지대들이 뭘 배신했는지도 모르고 성전에 와서 시끄럽게 구네. 저런 반역자 같은 예레미야 같으니라고 이렇게 나왔잖아, 이 사람들이.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내가 예수님과의 언약을 배신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했다. 일단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자체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 크리스찬들이 있어? 없어? 보기 찾기 흔해요? 드물어요? 일단 나는 거의 본 적 없어. 그냥 못 봤는데 성경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을 난 못 봤어. 솔직히 그냥 속되게 까고 말해서 신천지가 더 잘 알아. 여기에 대해서 신천지가 더 잘 알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잘 알지. 정통 기독교가 이거를 제가 놀랄 만큼 좀 치네 이렇게 공부한 사람 난 못 봤어. 목사들 중에서도 못 봤어요. 그럼 언약을 배신했는지도 안 했는지도 모르는 개념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거야, 그냥.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법 해요, 안 해요? 하지? 자, 예레미야가 어디로 보냄받았어요? 예레미야가 왜 성전에 갔죠? 축복해 주려고, 심판을 경고하려고. 그러면 왜 택주는 목사가 됐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똑같지 않아? 예레미야가 성전 간 거랑 택주 목사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내가 언제 성경 없는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 말이 내 성경책에만 있는 예언이야? 아니잖아요. 그들의 성경책도 있잖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많은 사람들 못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 내 책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책에도 있잖아요. 근데 더 이제 안타까운 건 유대인들에게 타락,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이제 회복이 있었는데 과연 이 이방인들에게 미래의 한국교회에게 회복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져. 왜냐면 예수님의 예언이나 요한계시록 예언을 이렇게 같이 보면은 회복에 대한 걸 기대하기 어려워요. 일단 시간도 너무 없고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잡혀갔지만 이 사람들의 운명은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왔어.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사람들은 잡혀갔지만 이 사람들이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왔어.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이 사람들 다시 나를 찬양하게 될 거라고. 아직 유대인들은 끝나지 않았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땅 잡고 살고 있지.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두 번째 기회가 있을까? 지금 독일의 기독교가, 유럽의 기독교가 완전 자유주의,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으로 갔죠. 미국의 기독교가 자유주의, 그 다음에 무신론으로 거의 다 무신론자로 넘어가고 있잖아. 한국 기독교인들이 거의 무신론자처럼 되고 있잖아. 과연 두 번째 기회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강남에 어딘 가서 막 선포하고 외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법칙에 의하면 저도 그랬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배신자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깝다. 아주 가깝다. 그 심판이 일어나는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너를 정신병으로 칠 거라고 그랬거든. 너를 미치게 하는 거가 정신병으로 치실 것이니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자살하는 거야.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우울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그 다음에 정신병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요. 성경에서는 씨를 뿌려도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지만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되게 해가지고 농사를 해도 농사가 안 돼. 그 당시엔 농업사회니까. 기독교인들이 경제적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해야 되나? 경제적인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정신병, 그 다음에 경제적 환난. 나 예수 믿는데 왜 잘 안 되지? 옛날에 미혹의 시대는 예수 안 믿어도 잘 될 때가 있었어. 근데 지금 예수 믿어도 잘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내가 너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내가 너를 7배를 더 치리라. 좀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이 오기 전에 성문이 뚫렸다. 그날이거든요. 시드기야의 그날. 그날 오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 하나님이 주신 레위기 말씀 회복해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하나님만 가득하도록 하는 거야. 그날이 오기 전에. 그래서 심판이 빠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회심이 빠른지 속도 싸움이에요. 심판이 빠를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회개가 더 빠를 것이냐. 자살한 기독교인들, 유명 연예인이 자살하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보면 그 사람들은 회개가 빨랐어요? 심판이 빨랐어요? 심판이 빨랐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화내실 수 있어요. 그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나보다 그렇게 악했던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 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20몇 년을 사역하게 하셔가지고 계속 돌아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아직 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더 빠른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정리했어요. 52장과 같이 이 당시 사람들만 망했다 이러면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겠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법칙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심판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저 영화 사례 뭐 그런 거 보면서 이스라엘에 남의 나라 이야기네 이러면 안 돼. 전 오늘도 이거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자유롭지? 그 자유를 누가 주었지? 그 자유를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노예 출신이야. 이집트의 노예가 나와서 이스라엘 된 거고 일본의 식민지 노예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 노예 출신이잖아. 이스라엘의 자유를 하나님 주셨고 우리나라의 자유를 하나님 주셨어. 감사하지 않으면 언젠간 그날이 온다고. 자, 다음 시간에는 대선지서 마지막이죠. 에스겔 하려고 해요. 에스겔 하려고 하는데 또 에스겔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심판의 시대니까 예언사하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깊이 분별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전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우신 뜻과 또 하나님의 자비, 인내, 또 긍휼의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성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시드기야와 내가 뭐가 다른지, 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서도 완악하게 반응했던 제사장들과 고관들, 그리고 예레미야를 반박하여 몰려들었던 백성들과 내가 뭐가 다른가를 생각하게 하시며 나의 신앙심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역겹고 위선적인 신앙심이 아니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레위기 말씀에서 읽어보았듯 지금 받는 벌은 하나님이 응당 내리실 수 있는 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직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에 합당하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내가 회복시켜야겠다. 왜냐면 나는 제 하나님이니까. 라는 하나님의 자비심에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